우리 모두 이전에 한 번도 겪어오지 못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걸치지 않으면 민망해서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손을 내밀었다가도 머쓱해져서 손을 다시 걷어들이기가 일쑤입니다. 저는 매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늘 저울질하며 참고 기다리고 견디며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간들이 언제 끝나게 될는지 알 수가 없는, 마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꿈 또한 변함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이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중세 시대를 거쳐 지금 오늘 이르기까지 교회는 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도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찬송합시다. 우린 이 은혜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은혜는 사람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은혜는 본질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수한 은혜입니다. 순수한 은혜라고 했을 때 전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 사사로운 목적이나 의도를 담아서 섞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죠. 사람의 은혜 속에는 사사로운 감정, 마음, 욕망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나에게 어떤 조건을 따져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또 은혜를 주시면서 나한테 어떤 결과를 기대하면서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 그렇게 말했죠. 거기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이 이 말한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겹겹이 새롭게 덧입혀졌다는 뜻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말은 은혜가 아닌 것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 그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까지도 모두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은혜로운 일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났는데 갈등이 찾아오고 장애물들이 쌓이고 시험이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에 역행되는 그런 온갖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들, 은혜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지난주에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만해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큰 은혜,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중에 은혜를 지속적으로 더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물리치자. 누구든지 마귀를 물리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귀와 협력하는 사람, 마귀와 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7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은혜 받기를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가 우리 앞에서 도망칠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이 단어는 디아볼로라고 하는 단어죠. 마귀의 이름입니다. 인간의 공포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디아볼로, 마귀입니다. 마귀 이 디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도록 모든 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환경들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세력입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은혜 받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주된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합니다. 마귀를 물리쳐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빨리 물리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마귀가 내게 다가오는데 그 정체를 내가 알아차릴 수가 없어서 그 마귀에게 설득당하고 유혹당하기가 쉬운 겁니다. 무서운 독사일수록 색깔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독사처럼 겉모양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마귀 하면 떠올릴 때 영화에서 나오는 드라큘라나 또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성, 우린 그것을 떠올리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런 끔찍한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마귀가 최초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서 이 하와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뱀은 아름다운 이 모습, 지금도 뱀이 아름답다고 해서 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그 마귀가 뱀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그런 괴물 같은 형상으로 하와에게 나타났더라면 아마도 하와가 그 거리를 뒀을 것이며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귀는 어리숙하지 않습니다. 아주 영악한 존재입니다. 하와를 유혹하는 그 말도 매우 영악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건넨 이야기를 보면 모두 그럴싸한 말들이었죠. 상당히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숭배하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너희도 그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지고지순해지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한 겁니다. 존귀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본성을 이 마귀가 자극한 것이죠. 당신도 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이 하와를 설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수법입니다. 하와가 그때 이 마귀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시험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물리쳤더라면 마귀는 하와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맑은 영이 흐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영은 은혜에서 멀어질수록 죄에 가까워지는 법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에서 멀어지면서 영이 어두워졌고 마침내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리하여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됐고 설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 원초적인 시험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아주 멀리 멀어지게 된 겁니다. 마귀는 은혜를 방해하는 존재인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대했을 때 그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도 단호하고 분명히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 말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배고픈 지금 당장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시험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물리쳐 낸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시면서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 내신 겁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4장 11절 보시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접근을 하든지 어떤 조건으로 유혹을 하든지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물리치시자 마귀는 멀리 도망가고 대신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수종들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앞에 도망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멀어지려고 하게 했지만 마귀는 실패를 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5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시면 사탄이 세 가지 모양으로 위장하고 가장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14절 보시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15절 보시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신실한 예수님의 종인 것 같이 천사인 것 같이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의의 사도같이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의도를 품고 있는 겁니다. 이때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반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고 교회를 반대했으며 성도들의 선한 삶을 반대했습니다. 우리의 인사말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아멘입니다.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사말은 이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인사말은 반대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게 마귀의 인사말입니다. 마귀가 반대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면 속히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단호하게 이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귀가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무고라고 하는 방법이죠. 이 무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공격하든지 고소하는 것이 무고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한 자, 무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형제들을 참소하는 사람, 무고하는 자가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감수하시지만 마귀는 들춰내고 폭로하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모인 곳에는 언제든지 폭로할 거야, 들춰낼 거야, 고소할 거야, 이런 말들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말이죠, 어떤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의 그 단점을 알고 있거나, 또 그가 어떤 무엇을 실수했거나, 또 그가 감추고 싶은 사실을 내가 알고 있거나, 그래서 폭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처럼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자신이 가장 신실한 예수님의 종인 것 같이, 마치 광명의 천사인 것 같이 정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그런 의의 일꾼같이 가정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반대하게 하고 무고하게 하고 또 폭로하게 만들어냅니다. 하여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무고하게 하고 무조건 폭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설득하게 해서 반대, 무고, 폭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목사라도 이 마귀의 설득과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당초 이런 말, 이런 생각을 듣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에게 순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말은 마귀가 그들을 삼켜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들은 영영 멀어지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마귀가 내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도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마귀가 펼치는 그 논리를 허물어뜨리고 내가 기도로 완전히 무장을 해서 마귀의 영적 세력을 짓누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르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고 싶은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를 물리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에 거하게 됩니다. 8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 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2절 보시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마구 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 장소가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곳이죠. 이 지성소는 언제든지 두꺼운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서는 아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에 지성소의 그 휘장이, 두껍게 가려져 있던 그 휘장이 둘로 갈려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축복된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더 힘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가깝다고 하는 것은 친하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친한 사람끼리는 비판하거나 악평하거나 그의 이름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가까우면 말이죠. 친하면 항상 붙어있고 칭찬해주고 높여줍니다. 어떤 실수를 해도 용납해주죠. 변호해줍니다. 그의 이름, 그의 인격을 보호해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가깝고 친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친하고 가깝다면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을 해야 합니다.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도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의 소망이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우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부부는 닮습니다. 같이 살면서 같은 음식을 먹고 또 같은 생활 패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부는 겉모양까지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집사람은 유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닮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씨고 정씨입니다. 피 한 방울이 섞이지 않은 관계죠. 과거에는 충청도하고 전라도는 전라도에서도 목포면 그야말로 먼 거리죠. 하루 종일 닿기 어려운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둘이 같이 나가면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남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결혼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살았기 때문에 닮았지 않았겠습니까? 가깝게 살면 누구든지 닮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사이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을 받고 나서 다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감히 모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더니 하나님을 닮아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시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이런 말입니다.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다는 뜻이죠. 자,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났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도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첩경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힘써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으로 의인으로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제 이 은혜가 내게서 소멸되지 않도록 이제 한 주간도 사시면서 마귀와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해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은혜 중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